기독교의 감사는 예배가 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의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의 기억이다. 무엇인가 대단한 선물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A 차원에서 고백하는 감사,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의 감사는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에 단순히 보리 농사를 감사한 게 아니라 출애굽을 기억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지금도 사탄 마귀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자유해. 내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 되었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감사는 미래를 맡기는 것이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수확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수확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있었어요. 바닥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도 무엇이 좋아집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 이 나라가 선교 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못하는 자식을 보고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이 얼마쯤 있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으세요? 15억쯤? 통이 많이 커지셨네요. 20억쯤? 그럼 20억이 통장에 있으면 그때부터 평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망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2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을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부모들이 자식을 내가 어찌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원망이 나오는 건데,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가장 멋있게, 가장 탁월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한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미래를 맡긴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한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예배이고, 미래를 맡긴 감사의 삶도 결국 예배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승진하면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해요.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배가 됩니다.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독교의 감사는 예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맥추절을 생각하면 농사와 수확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지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수확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시는데 21절, 그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란 무엇이에요? 거룩한 모임, 즉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수확을 축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회를 열어라. 맥추절의 중심은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수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자연의 순환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예배였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농업 행사가 아니라 예배 행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가 터진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자가 됩니다. 노아를 보세요. 홍수가 끝났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집을 짓는 일이었나요? 농사를 시작하는 일이었나요? 아니,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이 먼저, 새벽 제단, 가정 제단, 제단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고백이 제단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모리아에서도 제단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성경의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사를 감정으로 생각해.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감사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나타납니다.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인생에 예배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께 드리며 두 손을 들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기가 아쉬운 거죠. 두 손을 들고 몸을 흔들고, 아니야, 내가 더 일찍 나가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반드시 예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성경적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데 무엇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 사기요, 사기. 뻥이요, 뻥. 그리고 안 돼, 그게. 그래서 주일성수 신앙을 보고 새벽기도 신앙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장사를 해도 주일성수 본교회에서 하고 10의 1조 정확하게 하고 새벽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목사의 축복을 받는 인생, 교회에서 맡긴 직분에 생명을 거는 인생,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둘 다 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달랐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흔한 말로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정성?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 차례 공부했으니까. 어떤 분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다. 어떤 분은 또 농산물로 드리다 보니까 땅 차원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 영적인 예배, 참 영적인 얘기, 피의 제사 끄집어낸 것까지는 좋았으나 본문의 근거는 빈약합니다. 만약에
곡식이 문제였다면, 곡식이 땅의 제사였다면, 아니 레위기서에 나오는 소제는 또 뭐냔 말이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명령되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곡식이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가만히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the fruit of the ground. 해석을 하면 그 과일, 그 열매,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데 아벨은 the firstlings, 첫 새끼들, 하나가 아니죠. 여러 양들 중에 첫 것들만 골라서 왔어. The fat portions, 이게 기름진 부분들, 첫 것들 중에 기름진 부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아들에게 기분이 좋으면 100만 원씩을 주는 거야. 다. 그러니까 누구든 100만 원씩을 줘. 다 100만 원씩을 주는데 헌금 100만 원 했어. 그게 큰 겁니까? 굳이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가인은 그런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 원짜리 헌금인데 100만 원 헌금하니까 와, 또 솔찬하시 상당히 크네.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크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벨은 첫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첫 것들, 좋은 것들은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손주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주고, 그 식구들한테 주고, 그러다가 남는 걸 죽게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주일날 안 오셨어요? 시간이 바빠서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다음이야. 형제 결혼하면 거기 가는 거야. 1번이지 그가.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안 드린 게 아니야. 안 믿는 게 아니야. 가인도 아벨도 다 드렸는데 가인은 손에 있는 걸 가져왔다면 아벨은 마음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4절에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양이 더 좋아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기 파구나 이 땅에 채소를 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좋아하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필요한 거 내가 다 할게요. 이 고백.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한다고 했는데 나를 장로도 안 시켜주고 권사도 안 시켜주고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옮겨버려 쓰겠네.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교회로 와보러 권사 시켜줄게. 이렇게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에 감사에 폭발이 있는 사람은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르다. 첫 번째 새끼는 미래, 첫 번째 새끼는 소망, 첫 번째 새끼는 재산.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를 맡기는 사람만.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 풍이하면 감동이 와서 그거 바치고 났어. 나중에 혼수를 해가지 않아도 될 집으로 하나님이 시집을 가게 하시고,
아예 그냥 모든 걸 싹 신랑 집에서 다 이런 간증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시집 가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놀랍게 성령이 다 그 부분을 건드리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그 평생 남자한테 다 뜯기고 사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데려다가 평생토록 빛나게 살게 하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양보다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열매를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 첫 열매를 가져와라 하시면서 성회로 모여라.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헌신이 되고 애물이 되고 첫 열매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애물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감사로 가득한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결국 예배가 되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의 전부를 바치는 예배. 그래서 어떻게 주일이 새벽이 여러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일이 있음이 감사하고 새벽이 있음이 감사하고 혼자라도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가 있고 이렇게 경배와 찬양이 있고 차량 운행이 있고 에어컨을 틀어주고 온풍기를 틀어주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 생명이 왔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믿는 사람이 새벽이 힘들어서 못 살겠네, 주일이 힘들어서 못 살겠네, 부담돼서 절기가 안 왔으면 좋겠네, 이놈의 교회는 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해서 참말로 힘드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감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 모습으로 소개해 주는데, 자, 여러분에게 감사가 예배가 된다는 말을 이 한 대목으로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 아시죠? 여러분, 새벽이지만은 대답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꼭 새벽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영상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세요. 새벽에는 졸음과 싸우다 보니까 놓친 게 많은데 한숨 때리시고 아침에 평안하게 들으시면 막 들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오, 이런 말도 하셨네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구나. 한 번 듣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게 됐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나라 전체가 슬픔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해. 왕이시여, 그냥 가져가세요. 타작마당도 드리겠습니다. 소도 드리겠습니다. 장작도 드리겠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얼마나 편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공짜로 드려도 제사는 드려집니다. 공짜로 받아도 제단은 세워집니다. 공짜로 받아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잖아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야. 드리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라우나가 준 것으로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꾸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가져와가지고 5만 원만 빌려줘봐라, 1만 원만 빌려줘봐라 이래가지고 안 갚은 돈이 한 수십만 원 된다 그래요. 근데 혹시 그렇게 돈 못 받은 분 있으시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차피 안 갚으면 내 이름으로 헌금한 거잖아. 희생이 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며칠 전인가 우리 찬빈이랑 잠깐 카페에서 만나서 재밌는 게 이정현 장로님, 양성용 집사님, 오찬미 다 기아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똑같더라고. 이정현 장로님 야간하면 그들도 야간, 주간하면 주간. 근데 내가 찬빈이 보고 넌 어째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 그랬더니 알람이 안 들려버립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줬지. 네 장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네 장인은 새벽 4시 반, 4시에 들어왔던 야근을 할 때에도 새벽 예배 빠진 적 없어. 차이가 뭐였을까요? 젊었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이정현 장로님 새벽 예배 안 빠졌을까요? 아니야. 나는 기억해. 그가 담임 목사가 부임한 뒤부터 미쳐버렸습니다. 그 야근하고 와서 새벽에 눈이 이상하게 갱그스름하게 나가지고 뭐 어떻게 졸리면 쓴척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이 새벽 예배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감격의 차이예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늙어서가 아니라 감격이 좀 이제 많이 사라졌어. 목사를 향한 마음도 약간 옛날 같지가 않아. 눈빛이 그냥 목사야 그냥 약간. 그래도 지금 상당히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지만은 그 느낌이 있어요. 참 미쳐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목사를 바라보는 그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냥 미쳐버리니까 미쳐버리니까 새벽에 그 4시에 와가지고 5시에 와야 되는데 잠깐 눈 붙이기도 뭐하고 안 붙이기도 뭐하고. 그 지금은 뭐 2시인가 들어온다 그래.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 더 근무를 많이 하고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니까. 더 젊었고 늙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그리고 내 인생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신뢰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목사님께 막 감동이 있는 사람은 집에 막 깻잎이라도 따오고 마늘이라도 뽑아오고 양파라도 뽑아오고 집에 닭이라도 내가 잡아가지고 가져오고, 왜? 뭔가를 드리고 싶으니 감자라도 캐가지고 계란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그래서 옛날에 그 11조가 돈으로만 드리는 11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감이라도 뭐 농산물이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새벽 예배 막 달려서 걸어서 목욕하고 나오고 한복 입고 나오고 막 뭔가 내가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야.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신밖에 몰랐던 우리 조상, 우리 가문이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아들 딸은 내가 책임 못 져요. 내가 내 아들 딸 어떻게 유학 보내요? 내가 내 아들 딸 어떻게 책임져?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면서 돈 생기면 자식을 위해 헌금을 했는데, 요즘은 돈 생기면 자식한테 다 주려고 이름을 모아놨다가 자식이 또 가져가가지고 헛짓거리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먹고 못 입고 키웠는데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가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예배였고 이것이 청사교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주일이 뭐예요?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이 뭐예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 이게 매추절의 정신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드릴 것이 있어야 바치죠. 바빠 죽겠는데 농촌에 농번기철에는 교회가 절반으로 줍니다. 목사님 이때 뭐 안 심으면 이때 추수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감사, 찬양이 되는 감사, 헌신이 되는 감사, 드림이 되는 감사.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받지 않습니다. 그 헌금. 불평하려면 절대로 헌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더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한테 양복 한 벌 해주고 쫓아내더라고. 그놈으로 평생 우려먹고. 그러려면 절대로 목사한테 안 주셔도 돼. 감사하는 마음이 폭발한 사람은 드리고 나서도 미안합니다 그래. 미안하다. 여러분들 자식한테 어때요? 평생 죽어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못 줘서 미안하다, 많이 몰아서 미안하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 인생은, 그 가문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반드시 뭐가 돼요?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민족을, 예배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잘되게 하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힘들다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새벽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온종일 주일 성수 절대로 여러분 힘들지 않죠.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감사가 예배로 넘쳐나기를, 찬송 중에 막 손들고 춤추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